우리가 잘 아는 율곡이 선생님이 쓴 책 중에 경몽요결이란 책이 있습니다. 율곡이 선생님은 이 책에서 인생을 망치는 8가지 나쁜 습관을 지적해 주고 있는데요. 첫째는 일을 하지 않고 놀 생각만 하는 거,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할 일 없이 하루하루를 허비하는 것. 세 번째는 자기와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만 좋아하는 것. 네 번째는 사람의 칭찬을 받으려고 헛된 말과 글을 쓰는 것. 다섯 번째는 풍류를 핑계로 인생을 허비하는 것. 여섯 번째는 돈만 목표로 살아가는 것. 일곱 번째는 남의 성공을 부러워하고 열등감을 갖는 것. 그리고 여덟 번째는 절제하지 못하고 돈과 여색을 탐하는 것. 이 8가지가 율곡이 선생님이 경몽요결이라는 책에서 지적한 인생을 망치는 8가지 나쁜 습관이다. 율곡이 선생님은 그래서 인생에 성공하는 삶을 위해서는 이 잘못된 습관을 뿌리채 뽑아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셨는데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 몸에서 암세포가 자라고 있다면 그것을 잘라내야 암세포의 전이를 막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암세포가 발견됐는데도 그냥 내버려 둔다면 결국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겠죠. 신앙을 망치는 잘못된 습관들이 있습니다. 내 신앙을 넘어뜨리는 잘못된 것이 있는데 그것을 빨리 잘라내야만 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 이 아브라함의 가족의 모습입니다. 등장인물이 3분이 등장하는데 아브라함, 아내 사레, 사레의 몸종 하갈, 이 3사람의 모습이 스스로 선택한 것이 그들의 걸림돌이 되어 넘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 걸림돌에 넘어진 3사람, 이런 제목을 잡아봤는데요. 걸림돌에 넘어진 3사람의 첫 번째는 사레의 말을 들은 아브라함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니까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생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컨대 나의 여종과 동침하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여기 말이라고 하는 단어, 콜이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음성, 목소리 이런 뜻이지만 내용보다는 감정이 담긴 소리를 나타낼 때 이 단어를 씁니다. 사레가 지금 마음이, 감정이 많이 상했다는 내용이지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가나안 땅에 와서 산 지 10년이 되었더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뭡니까? 아브라함이 75살 됐을 때에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낼 때에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리라고 그랬어요. 그 약속을 붙잡고 지금 가나안 땅에 온 지 10년이 지났단 말이에요. 남편 아브라함이 이제 85살이 됐겠죠. 아브라함과 사라가 10살 차이니까 사라도 이제 75살이 됐잖아요. 자기 모습을 보니 경수도 끊겼고, 큰 민족을 이루려면 아들을 먼저 낳아야 되는데 아들 낳을 기미가 보이지 않는 겁니다. 마음이 상했어요. 근데 그 전에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나는 너의 방패여 큰 상급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나는 소망이 없으니 엘리에셀을 통해서 우리 후사를 있게 해주옵소서. 엘리에셀은 아브라함 집에 일하는
일꾼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아니다. 내 몸에서 난 자라야 내 후사가 되리라.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야, 너 밖으로 좀 나와봐라. 아브라함을 밖으로 불러내서 하늘을 보라. 저 별을 셀 수 있겠느냐? 못 씁니다. 너와 내 후손이 저 하늘의 별보다 많으리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다시 한번 언약을 하신 거예요. 내 후손이 이와 같이 많으리라. 그런데 사례가 뭐래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간략하게 기록됐지만 부부지간에 그 말만 했겠어요? 여보, 난 틀렸어. 어떤 여자가 자기 남편에게 다른 여자를 첩으로 쪼는 걸 좋아할 여자가 어디 있겠어요? 비록 자기 몸종이지만 남편에게 첩으로 준다고 하는 게 기분 좋은 일은 아닐 거란 말이에요. 그 남편에게 감정적인 목소리로 하갈에게 들어가라. 그를 통해서 내가 자식 후사를 얻을까 하노라. 사례의 제알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도 아닙니다. 자기 자신이 느끼는 감정을 토로한 거예요. 자기 육신의 생각대로 말한 거예요. 이러한 사례의 감정적인 말을 아브라함이 들었다고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들었다고 하는 말의 의미는 주의를 기울이다고 하는 뜻을 가진 말인데요, 아브라함이 사례의 말에 마음 뺏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가나안 땅에 와서 10년 동안 살아온 이 두 사람이 육신의 생각에 마음이 빼앗긴 겁니다. 그래, 아마 우리는 안 될 것 같아. 나는 안 될 것 같아. 이 젊은 몸종을 통해서라도 후사를 이어가자. 이게 지금 사례의 생각이고 그 생각에 남편 아브라함이 전이 된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로마서 8장 5절 이하에 보니까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가만히 우리 믿음 생활을 살펴보면요, 육신의 생각과의 싸움이 믿음 생활이에요. 끊임없이 내 육신의 생각은 내 마음을 지배하려고 합니다. 사탄은 내 육신의 생각을 이용해서 계속 영의 생각과 대립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나로 하여금 영의 생각,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생각되는 것들을 거부하고 사탄이 계속 집어넣은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혀 그 길로 가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이 지금 사례가 전해준 육신의 생각에 잠깐 사로잡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걸림돌의 첫 번째가 뭔 줄 알아요? 육신의 생각. 이 걸림돌에 넘어지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육신의 생각이 육신의 생각인지 영의 생각인지를 깨닫는 지혜가 필요한 거죠.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출애굽에 간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 밑에 다다랐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부릅니다. 시내산으로 불러올려서 모세에게 친히 돌판에 십계명을 새겨서 내려주는데 그 기간이 좀 길었어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간 지 내려오지 않으니까 출애굽기 32장 1절 이하에 보니까 더딤을 보고 백성들이 모여 아론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한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하겠다. 도망갔는지 죽었는지 모르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예요? 애굽에서 10가지 재앙, 하나님이 내리는, 바로에게 내리는 10가지 재앙을 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목도한 사람들이,
홍해바다가 갈라지고 자기들은 살고 애굽 군대는 홍해바다 죽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이, 매일 아침 만나를 먹으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늘 경험한 사람들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자기들을 가리고 인도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산 사람들인데, 지금 금송아지 만드는 일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더욱 놀라운 일은 이 금송아지 만드는 일을 지휘한 사람이 아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론은 모세의 최측근이며 혈육적으로는 모세의 형입니다. 막았어야 되는데 아론까지 그 일에 동참한 거예요. 모세가 사라지자 산에서 내려오는 시간이 길어지니까 백성들이 웅성웅성 인간적 육신이 생각을 한 겁니다. 우리 지도자 모세가 힘들으니까 도망갔나 봐. 아니면 죽었는지 몰라. 지금 한 달이 지났는데도 안 내려오시잖아.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이러한 백성들의 육신의 생각이 결국 아론에게까지 전달되어져서 아론도 정말로 모세가 도망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에,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히게 된 거예요. 마귀의 유혹은 아론의 마음 가운데 의심의 싹이 트게 한 것입니다. 아론의 마음이 육신의 생각이 흔들려서, 그래 금을 가져와라 그러면서 금송아지 만드는 일을 취하고 있다 이 말이죠. 육신의 생각이 우리 삶 가운데 들어오면 우리 믿음을 넘어뜨리는 걸림돌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본문의 아브라함 고전장 15장에서 하나님을 통해서 친히 다시 한번 확인을 받았습니다. 하늘의 별을 보면서 하나님이 저렇게 많은 후손들을 준대, 하나님이 약속을 아예 실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시 한번 확정해 주었는데도 남편 아내 사례의 육신의 생각에 마음을 빼앗겨 버리고 마른 거죠. 마음이 빼앗기면 어김없이 잘못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노리는 것은 우리 마음을 노리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지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빼앗으려고 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 마귀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데 제자 중에 가룟 유다의 마음을 빼앗습니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어서 가룟 유다에게 육신의 생각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육신의 생각이 내 마음을 지배하지 않도록 단단히 내 마음을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상 4장 23절에 뭐로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내 마음을 지키라. 왜? 생명의 근원이 죽고 사는 것이 마음에서 나온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루에도 수백 번 수천 번 우리 생각 속에 육신의 생각이 침투합니다. 믿음의 1단계는 육신의 생각과의 싸움이다. 이 싸움이 여러분에게 승리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이 그 전에 보면 창세기 12장에 보면 가나안 땅에 기근이 오니까 가족들을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애굽으로 내려가는 아브라함이 지금 걱정거리가 생겼어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아마 미인이었던 것 같아요. 내려가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창세기 12장 11절 이하에 보니까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그 아내 사라에게 이르기 말하되 내가 알기는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들이 그대를 볼 때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13절에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고 그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도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그런 생각이 잡힌 거요. 바로 왕한테 잘못하면 죽게 생겼거든. 그러니까 우리 지금부터 부부라고 하지 말고 누이라고 그러자. 결국 아브라함이
아내를 빼앗깁니다. 15절에 보니까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하니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들이더라. 왕궁으로 뺏어가 버린 거예요. 바로가 후궁으로 삼으려고 데리고 가버린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보호해 주지 않았더라면 빼앗겼죠. 1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렸더라. 그래서 바로가 기겁하고 다시 되돌려 보내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육신의 생각, 아브라함이 아내가 전해주는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혀서 잠시 탈선을 해서 태어난 아이가 이스마엘입니다. 하갈에게서 난 아이가 이스마엘인데, 지금 세계 역사를 보십시오. 중동의 불신은 이삭의 후손과 이스마엘의 후손과의 대립입니다. 아랍인들이 이스마엘의 후손이거든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의 걸림돌 중에 첫 번째가 본문에서 육신의 생각입니다. 육이 지배하는 생각, 사탄이 지배하는 생각, 이것이 내 마음속에 들어가서 내 마음을 다스리게 될 때에 우리는 반드시 넘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육신의 생각이라는 걸림돌, 믿음의 지혜로 바라보고 던져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걸림돌에 넘어진 세 사람 중 두 번째, 하갈을 첩으로 둔 사레의 모습입니다. 3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가져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줄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한 지 10년 후였더라. 당시 가나안 땅의 문화는 일부 다처제가 보편적이었습니다. 한 남편이 여러 아내를 거느리는 거 크게 흉이 되지는 않았대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이 아브라함의 가족도 사레가 자기 몸을 볼 때에는 도저히 자녀를 낳을 것 같지 않으니 남편을 설득하는 겁니다. 내 몸 중 하갈을 첩으로 맞아라. 그런데 이 결정을 내린 이후 15년 후에 하나님은 이삭을 주시잖아요. 육신의 생각에 따른 결정은 대부분이 성급한 결정을 하기가 쉽습니다. 성급한 결정은 대부분 하나님의 뜻과 반대될 때가 많습니다. 잠언 14장 29절에 보니까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느니라 그랬어요. 조급한 게 어리석다 그랬어요. 우리 믿음의 길에 아주 경계해야 될 것이 급한 겁니다.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마지막 편지하는 디모데후서에 보면 디모데후서 3장 1절 이하에 말세에 일어날 때, 말세의 현상을 말합니다.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는 고통하는 때가 이를 때인데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며 4절에는 조급하며 그랬어요. 말세에는 사람들이 너무 급할 것이다. 조급하다. 결국 사레의 조급함이 이스마엘을 낳는 불씨를 낳는 결과를 가져왔죠. 아브라함 가정에 큰 불화를 가져오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사무엘상 13장에 보면 사울 왕이 전쟁터에 나가는 모습을 보는데요, 이스라엘이 왕이 되고 블레셋과 전투를 하게 됩니다. 사울 왕은 지금 무척 두렵기도 하고 불안합니다. 처음 전쟁터에 나오는 사울왕, 그 당시 히브리 민족들에게 전쟁은 전쟁터에 나가기 전에 반드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나갔단 말이에요. 히브리 민족들에게 전쟁에 있어서는 나가는 어떤 전투 방식보다 가장 중요한 게 먼저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사무엘상 13장 8절로 9절에 보면
그 당시 제사를 집례해드린 사무엘 선지자가 안 오는 겁니다. 예정된 시간, 약속 시간에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는 블레셋의 큰 군대가 있지요. 백성들은 사무엘 제사장이 와가지고 지금 내가 와서 예배를 드리고 집례 제사를 드리고 나가야 되는데 안 오니까 막 흩어지는 겁니다. 사울도 알고 있어요. 예배의 집례권은 자기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사무엘에게 있다고 하는 걸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오니까 급해서 견디지 못해서 야 제물을 가져와라. 그리고 자기가 예배를 집례합니다. 성급한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버리죠. 그리고 육신의 생각에 잡히게 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의 기본은 인내하며 기다리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울왕은 이 기다리지 못해서 성급함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께 버림받습니다. 사무엘이 와가지고 13장 13절로 14절에 보면 사울왕의 미래에 대해서 저주스러운 말을 하지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띵 행하였도다. 지금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나이다. 쉽게 말하면 당신 길지 못한다. 당신 후손이 계속 이 왕위를 이어가지 못한다. 하나님이 당신 버렸다는 거예요. 왜? 조급했죠. 본문 속의 아브라함도 똑같아요. 하나님이 분명히 창세기 12장에도 약속했고 고전의 15장에도 실물을 보여주면까지 약속했는데 아브라함이 조급했습니다. 이 조급함이 믿음의 걸림돌이 된 거예요. 믿음은 기다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많은 설교를 하셨지만 여러분 잘 아는 씨 뿌리는 비유 설교하셨죠. 마태, 마가, 누가 다 나오는 복음서에 다 나오는데 이때에 좋은 땅 옥토라고 하는 게 뭡니까? 누가복음 8장 15절에 보면 주님이 친히 설명해 줍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한 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인내할 줄 아는 게 좋은 땅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인내하지 못해서 우리가 결실하지 못할 때가 너무 많아요. 농부가 씨앗을 뿌리고 그 다음날 거두러 가는 게 아니에요. 자라고 열매 맺고 이럴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죠. 신앙은 나의 타이밍에 하나님을 맞추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타이밍에 나를 맞추는 게 이게 신앙인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고통도 당하고 기다림의 인내가 필요한 것이죠. 성급함 결국 믿음의 결림돌이 되어 우리를 넘어뜨립니다. 여기 사례의 성급함이 남편도 넘어지고 자기도 넘어지고 가족의 큰 불행의 씨앗을 가져오는 결과를 가져왔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성급함, 조급함이라는 걸림돌을 제거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결국 사례는 어떻게 됐어요? 몸종에게 멸시를 받습니다. 본문 4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했더니 하갈이 임신함에 그 자기가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했다. 당시 이 가나안 땅의 문화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종이 주인을 멸시한다. 곧 죽음입니다. 그런데 하갈이 자기가 잉태한 것을 알고 사례를 멸시했어요. 결국 사례는 하갈을 죽일 수는 없으니까 남편에게 책임을 전가합니다. 5절에 보니까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결국 이 일로 사례는 내쫓김을 당하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급함이 걸림돌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급한 게 걸림돌이 된다. 영국 생물학자 중에 줄리언 허슬리 교수가 있습니다. 이미 오래전 인물이지만 과학을 대중화한 사람으로 유명합니다. 하루는 더블린 지역에서 학술위에 참여하려고 바쁜 일정을 마치고 기차역으로 가야 되는데, 이 허슬린 교수가 마차에 올라타면서 빨리 출발해, 빨리 늦으면 안 돼요, 빨리 갑시다. 마부는 열심히 마차를 모는 거예요. 한참을 갔는데 경치가 넘어 경치에 처해있던 허슬리 교수는, 그런데 지금 어디쯤 가고 있어요? 기차역까지는 얼마나 남았어요? 마부가 너무 당황한 거예요. 저는 선생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모릅니다. 저한테 목적지를 말씀하지 않으셨고 그냥 빨리 가자고 그래. 저는 집 최선을 다해서 빨리 달리는 중입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겠어요? 학술회의에 늦었지요. 이 일로 통해서 허슬린 교수는 인생에 큰 교훈을 얻었는데, 목적지가 없는 빠름은 빠른 것이 아니더구나, 이것을 깨달았어요. 바른 목적지가 없다면 빠른 속도는 전혀 의미가 없는 것이죠. 하지만 목적지가 바르다면 굳이 빠른 속도가 아니더라도 상관이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급함, 조급함, 우리 신앙의 큰 걸림돌이 된다. 오늘 사례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모습을 비춰보면서 우리의 믿음의 정 속에 하나님보다, 하나님 말씀보다 앞서는 일이 없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걸림돌에 넘어진 세 사람 중에 세 번째, 주인에게 복종하지 않은 하갈입니다. 오늘 본문 9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네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그랬어요. 임신한 하갈은 자기 주인 사레를 무시하죠. 사레는 남편의 허락을 받아서 하갈을 학대합니다. 그러니까 견디다 못한 하갈이 도망가게 되죠. 광야에서 하갈이 절규하고 있습니다. 절망하고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사자가 하갈에게 나타나서 내가 어디서 왔으면 어디로 가느냐 묻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하갈이 어디서 왔는지 모르는 게 아니죠. 너 지금 서 있는 위치가, 내가 있는 위치가 내가 있어야 될 위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9절에 내 여주인에게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갈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걸림돌 하나를 발견할 수 있는데, 불순종이라고 하는 걸림돌입니다. 우리는 신앙의 여정 속에서 육신의 생각이라는 걸림돌, 조급함이라는 걸림돌, 이거 못지않게 또 아주 우리를 넘어뜨리는 큰 걸림돌이 있는데 불순종이에요. 이 불순종의 걸림돌을 발견하고 제거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을 합니다. 첫 번째 전쟁이 여리고성 전투에서 대승리를 거두었어요. 철의 난공불락성 여리고성을 이겼음 정복했습니다. 올라가서 아이성은 여리고성에 비하면 지극히 적은 성이에요. 별거 아닌 성이에요. 그래서 군대도 일부만 보냈습니다. 쉽게 정복하리라고 생각했는데 여호수아서 6장 7장에 보면 아주 대패하고 맙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낙심하고 여호수아도 낙심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 이거 어떻게 된 일입니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깨닫게 해줘. 너희 중에 범죄한 자가 있다. 불순종한 자가 있다. 그래서 심지를 뽑았는데 아간이라는 사람이 걸리게 되죠. 아간이 자기 일체의 잘못을 자백하게 되는데, 여리고성 전투에서 신할산의 아름다운 에토 한 벌과 200세겔의 은덩어리 하나, 50세겔 나가는 금덩어리 하나를 갖다가 훔친 거예요. 갖다 자기 막사에다 묻어놓은 거죠.
이스라엘이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한 것은 아간의 불순종에 하나님이 등을 돌리신 것이죠. 불순종은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는 믿음 생활의 가장 큰 제약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에 수많은 일들이 우리 앞에 다가오는데 내가 지금 순종길을 걸어가는가 불순종길을 걸어가는가를 늘 체크해야 되는 것이죠. 내가 지금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가 영의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가 체크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 급한가 조급한가 아니면 하나님의 타임에 맞춰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를 점검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글을 읽다가 서울에 사는 백씨, 이름 백씨라고만 말할게요. 58인데 2006년에 뇌전증의 확진 진단을 받았습니다. 뇌전증이라고 하는 것은 쉬운 말로 말하면 간질입니다. 간질. 처음 발작한 것은 1999년이라고 그래요. 7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2006년도에 다시 발작을 했는데요. 99년 당시 담당 의사는 백 씨에게 뇌전증 같으니 호전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처방을 내린 거예요. 근데 백 씨는 의사의 지시를 무시했어요. 처방약도 안 먹었어요. 정기검정도 안 받고 치료도 받지 않았다. 결국 2016년에 문제가 터졌습니다. 서울 도봉구에서 3차선 도로를 운전하다가 간질이 발작을 한 거예요. 여러분, 운전하는 데가 이 뇌전증이 발작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앞차를 들여봤고요. 차가 곧장 인도로에서 시민 5명이나 치고요. 포장마차를 덮쳐가 두인을 덮치고요. 대형 사고를 냈습니다. 여러분, 의사가 자신의 의학적 지식을 동원해서 내리는 판단을 처방이라고 합니다. 환자의 기본은 의사의 처방을 신뢰하며 따르는 것이 환자의 기본인데 때로는 어떤 환자들은 자기 생각만 고집합니다. 내 몸은 내가 제일 잘 알아 이러면서 처방에 신경 안 쓰지요. 아무리 좋은 처방도 환자가 순종하지 않으면 의사의 처방은 효력이 없는 것입니다. 이 성경이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 성도들을 위해서 행복하라고 복된 삶을 살라고 내리신 처방전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성경이 바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처방전이에요. 본문 속 하갈은 주인인 사라에게 순종하지 않으므로 고난을 겪게 되죠. 근데 하나님이 하갈에게 내리신 다시 명령이 뭐예요? 다시 순종의 자리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너가 있을 곳이 이 광야가 아니니까 다시 여주인에게로 돌아가라. 그래서 오늘 본문 9절에 보니까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그러죠. 너 왜 여기 있느냐 그런 얘기죠. 순종과 복종에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복종이라고 하는 말은 상대방의 명령을 있는 그대로 따른다 이런 뜻입니다.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순순히 따른다 이런 뜻이에요. 따른다고 하는 것은 순종이나 복종이나 똑같아요. 근데 순종은 순수히 좋은 마음으로 따르는 것입니다. 순종과 복종의 차이는 마음에 있는 거예요. 어떤 명령에 대해서 따르는 데는 복종과 순종 똑같지만 어떤 마음으로 따르느냐 하는 거죠. 복종은 내 마음에 안 들어도 기분 나빠도 군인들이 상급자가 명령을 내릴 때 그냥 따르잖아요. 순종은 달라요. 좋은 마음으로 순순히 자원해서 따르는 게 순종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복종이 아니라 순종이란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 순종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기 하나님의 사자가 하갈에게 내린 명령을 보니까 분명히 9절에 순종이란 단어 안 쓰고 복종하라고 그랬어요. 지금 하갈은 지금 순종할 마음이 아니거든요. 주인이 자기 여주인의 마음에 대해서 지금 순순히 따를 마음이 없는 거예요.
너 순종 못하겠거든 돌아가서 복종이라도 해라, 그런 얘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음의 정 속에 나를 넘어뜨리는 걸림돌 중에 아주 중요한 게 하나가 불순종이라고 하는 걸림돌입니다. 하갈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하나의 교훈을 배워야 되는데, 하갈이 가졌던 불순종을 제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제거해야 되는 거죠. 걸림돌에 넘어진 세 사람, 아브람, 사레, 하갈, 세 인물의 모습을 살펴보았는데요, 세 인물이 가지고 있는 요소들을 전부 우리가 가지고 있죠. 영의 생각보다는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힐 때가 많이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그랬어요. 육신의 생각은 내 믿음을 깨뜨리고 나를 넘어뜨리는 걸림돌, 큰 걸림돌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생각이 들어올 때에 영의 생각인 육신의 생각인지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해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것은 조급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급함, 조급함은 실수하기 쉽죠. 넘어지기 쉽습니다. 그리고 하갈을 통해서는 불순종이라고 하는 걸림돌. 그래서 육신의 생각, 성급하고 조급한 것, 그리고 불순종이 세 가지 걸림돌을 제거함으로 여러분이 믿음의 생활에 넘어지지 않고 승승장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